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존재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존재가 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종교개혁은 그렇게 해서 천주교회와 개신교회로 두 개가 나눠집니다. 그죠? 근데 개신교회는 너무 많이 나눠졌어. 그러니까 조금씩 달라서 나눠지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제도예요. 정치제도. 정치제도에 의해서 교회가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이 개신교는 교파들이 나눠집니다. 처음에 소개시키고 싶은 교파는 뭐냐면 제세례파입니다. 제세례파. 이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한 신앙의 고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좀 이렇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을 모토로 삼아요. 그러니까 급진 좌파처럼 다시 우리가 공산주의, 같이 먹고 같이 나누고 같이 생활하는 그 공동체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제세례파 중에서 아미시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미시. 들어보셨죠? 아미시들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용서예요. 영화에도 나왔잖아요. 까만 모자 쓰고 옷 입고 지금도 그냥 그 달구지 타고 다니고 이 아미시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용서라는 부분이 대단한 부분인데 문명과 지금 모든 것들 다 척지고 그 당시로 초대로 처음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제세례파 교회, 제세례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루터교. 자, 루터교는 루터가 어떻게 보면 만든 교회인데 어디가 중심이냐면 독일이 중심입니다. 독일이 중심. 근데 이 루터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루터는 원래는 신부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누구랑 결혼했겠습니까? 신부님이랑 결혼했어요. 수녀님이랑, 죄송합니다. 동성애는 아니고, 수녀님이랑. 우리나라에도 수녀님을 꼬셔서 결혼하신 분 있어요? 네, 최일도 목사님. 목사님이신데 신부님을 따라가가지고 신부님을 꼬셔서 결혼하신 분이에요. 목사님. 최일도 목사님. 왜 갑자기? 루터교. 근데 루터는 신부였기 때문에 카톨릭에서 하는 예전,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개신교 반, 카톨릭 반이면서 예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전을. 우리나라에도 루터교가 있어요. 옛날에 기독교 방송을 좀 들어보신 분들은 루터란 아워라는 그런 시간이 있고 설교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루터란 아워라는 루터교를 믿는 사람들을 루터란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루터교. 근데 우리나라에는 많지 않은데 최주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굉장히 예배학에 대하여서 깊이 있게 가르치시는 분들인데 생체는 천주교하고 개신교의 중간쯤에 있는 것이 바로 루터교입니다. 독일이 중심입니다. 독일이. 그 다음에 침례교가 있습니다. 침례교. 침례교는 아까 제세례파처럼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회중교회입니다. 회중교회. 회중교회라는 게 뭐냐면 천주교회는 뭐가 있었어요? 계급들이 있었죠. 그죠? 루터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모토가 뭐냐면 만인 사제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제다. 그러니까 사제는 계급이 없다. 그래서 이 회중교회, 침례교가 붙은 여기에는 실질적으로는 모든 것의 핵심이 되는 것은 누구냐면 성도들이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중제에 의해서, 회중에 의해서 전 교인들이 결정을 하는 권위가 있어요.
장로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당회에 있죠. 근데 여기는 공동의회, 회중에 의하여서. 그리고 신학교가 있긴 하지만 교인들 중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분을 신학교에 보내서 그분을 자기네 교회 목회자로 세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회중교회. 그러니까 목회자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회중의 중심에 된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침례교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공회가 있습니다. 성공회. 성공회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입니다. 근데 성공회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의 지금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목회자들도, 영국 쪽의 목회자들은 성공회 목사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 있었는지 지금 머리에 빨리빨리 기억이 안 나서 어쨌든 성공회는 뭐냐면 영국의 국왕이었던 헨리 8세가 이혼을 해야 되는데 천주교회는 이혼이 안 됩니다. 왕은 특별히 더 안 됩니다. 근데 너무 이혼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럼 우리 로마 교회 탈퇴. 그래서 우리 나라에 교를 만들자. 그게 성공회입니다. 그래서 성공회는 누가 제일 저기냐면 왕입니다. 왕. 영국 국왕입니다. 캔터베리 주교가 아니고, 뭐 그 교회 수장은 캔터베리 주교라고 들어보셨죠? 캔터베리 주교라는 말, 그죠? 캔터베리 주교가 보다도 영국 국왕이 오히려 그 사람을 임명합니다. 근데 이 성공회는 반은 천주교이고 반은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회는 매주 뭐가 있냐면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회는 성찬식이 있죠. 말씀의 예전이 있고 성찬식이 있잖아요. 설교를 길게 안 하고 이들은 성찬식을 통하여서 다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받잖아요. 성공회도 반입니다. 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부님이라고 하는데 결혼합니다. 천주교는 안 하는데 성공회는 결혼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배 시간에 성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반이 된 데가 성공회입니다. 영국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아까 루터는 독일을 중심으로, 영국은 성공회 중심으로, 그리고 스위스가 중심이 된 교가 뭐냐면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우리가 뭐예요?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이제 장로교 지금 또 한국에 못 들어왔어요. 한국에 못 들어왔어요. 일단 큰일 났는데 못 들어와서 어쨌든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데 일단 장로교입니다. 장로교는 뭐냐면 이것도 아까 침례교는 회중 정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장로교는 대의 정치라고 말합니다. 대의 정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국회를 대의 정치라고 합니다. 국민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걸 뭐라고 해요? 대의 정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대표, 교회 30명 중에 한 명을 대표로 뽑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장로라고 하고 그 장로에 의해서 모든 회의를 결정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정치적 제도를 뭐라고 그래요? 장로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당회가 굉장히 결정권이 있고 그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장로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장로교, 우리가 장로교인데 장로교가 다른 어떤 루터교라든지 성공회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더 확실히 주장하는 것은 정치 제도가 다르기도 하지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에, 그러니까 아까 종교개혁이 일으켰던 것처럼 성경에 입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장로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장로교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하고 거기에 따른 것이 장로교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면 장로교의 특징이 뭐냐면 예정설입니다. 예정설. 이해되시나요? 예정설. 우리는 만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예정설. 그리고 장로에 의해서 대의 정치를 하는 것이 장로교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제도를 모방을 해서 영국에서 그러니까 의회를 만들고 대의 정치를 하고 하는, 그래서 유럽에 있는 정치들 가운데 의회 정치를 하는 것은 이 장로교의 정치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리교, 그죠? 감리교가 있죠. 감리교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면요, 성공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성공에는 어디입니까? 영국이죠. 감리교도 영국에서 발생이 된 거예요. 잘 아시는 웨슬리, 존 웨슬리, 그죠? 근데 감리교는 감독이 있어요. 감독. 이게 뭐냐면 우리 장로교 통합 측은 개교회가 중요합니다. 근데 감리교는 감독이 계셔가지고 당신 저 시골로 가, 당신은 저쪽으로 가. 그 신부님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돌리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면 감독에게 있어요. 그래서 감리교 목사님들이 피 터지게 감독이 되려고 인사권하고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총회장 돼봤자 노회장 돼봤자 아무 힘이 없어요. 저 노회장 돼봤자 아무 힘도 없어요. 근데 여기는 감리사가 되고 감독이 되면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또 안 되기도 하지만은 이 감리교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성화의 삶이에요. 성화의 삶. 성화의 삶.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들이 규칙을 정해, 율법주의는 아니지만 규칙을 정해서 그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자. 그 메도니스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방법론자들, 규칙론자들.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대로 우리가 바르게 살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감리교예요. 그러니까 이 감리교는 그것을 주장하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전적인 인간의 타락에 의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이 감리교는 천주교, 그러니까 아까 성공회가 천주교가 섞였던 것처럼 감리교도 천주교회가 좀 섞여 있는 것 있기 때문에 이들은 있어서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더라도 물에 빠져가는 우리를 위해 손을 내미셨는데 그 내민 손을 어떻게 해요? 잡아야지 되잖아요. 장로교는 하나님이 잡아주신 거고. 이해되시나요? 감리교는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감리교는 열심히 있어요, 여러분들. 장로교는 모든 게 은혜라니까 물에 물 탄 듯 술에 물 탄 듯인데 이들은 아주 열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진짜는 뭐냐면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 주신 자유와 은혜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돼야지 제대로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제가 장로교 목사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장로교는 감리교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그 감리교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 성결교예요. 또 그 성결교에서 또 떨어져 나온 것이 순복음입니다. 근데 순복음은 주로 뭘 강조하냐면 체험, 은사, 은혜, 그죠? 우리 장로교가 제일 많은 나라, 교인 비례로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왜 그럴까요? 장로교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런 유교적 생각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성에는 미국에서 이제 감리교에서 넘어간 것이 이렇게 발전이 됐지만 이 순복음은 굉장히 체험적인 신앙을. 여러분들 옛날에 방언하면 큰일 났어요. 근데 요새는 방언 못하면 목사 축에도 못 끼죠, 그죠? 옛날에 한참 방언하니 못하니 뭐 그래서 저도 중학교 다닐 때 저 한월산에 올라가서 우리끼리 가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죠? 여기 장로님 안 그러셨나요? 안 그러셨나요? 안 그러셨으니 다행이다. 목사는 그랬는데 장로님이 안 그랬으면 장로님이 그랬는데 목사가 안 그랬으면 큰일인데. 근데 요새는 그런 것이 보편화됐어요. 보편화. 옳고 그름이 없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체험적인 신앙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뭐 간과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말씀 위에 있어야 되고 성경 위에 있어야 됩니다. 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다 순복음교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한국에 이제 들어온 장로교가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처음부터 시작이에요. 요거는 제가 어디서 뽑아왔냐면 저희 총회 홈페이지에 보면 총회의 역사가 있어요. 그 총회의 역사에서 뽑아온 겁니다. 보시면 알겠죠? 근데 우리 한국 교회, 우리나라에 교회가 들어올 때에 처음부터 성경이 있었고 그리고 처음부터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1845년, 185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얘기하지만 그 전에 이미 우리나라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어떤 여명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한 가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처음의 교회가 1882년에 소래에서 세워졌어요. 소래교회. 서상조, 서상윤이라는 이분들, 서상윤, 서상조 형제가 1984년이군요. 소래의 교회를 이미 세웠다라는 것이죠. 성경도 우리가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암울한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정말로 빛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했다라는 것이고 특별히 기독교가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하여서 그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통하여서 우리 정말로 이 식민지 사회 가운데 어두웠던 이 땅에 긍정적인 역할들을 해준 것이 뭐냐면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는 빛의 종교예요.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기독교는 가난이 물러가고 기독교는 무지가 물러가고 그죠? 사탄의 역사가 물러가는 것이 바로 빛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교회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그 어둡던 땅이 점점 밝아졌는데 그 역할들이 교회가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교회가 오히려 어둡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참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제가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보면 장로교 역사만 보면 장로교회가 우리나라에 교단이 너무 많아요. 이게 무슨 뭔지도 모르는 교단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붙여놨는데 너무너무 많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분열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점점점 어두워져 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좀 한국
장로교 분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1952년에 장로교가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그 나뉘어진 이유가 뭐냐면 신사참배 문제 때문입니다. 신사참배. 신사참배를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시키면 다 할걸? 국민의례였다고 하니까. 근데 신사참배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해방이 돼서 추록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추록성도라고 하거든요. 이 추록성도들이 신사참배한 목사들과 90% 이상 되는 그 목사들과 성도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고백해라 했는데 그걸 거부했어요. 그래서 교단이 나뉩니다. 장로교가 나뉘어져요. 그래서 1952년에 장로교가 나눠지는데 그 나눠진 장로교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 측이에요. 고신. 고려신학교. 그러니까 신사참배 안 하신 분들 모여서 장로교 일파를 만들게. 고신은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몇 년 전에 어떤 아이가 우리 교회 오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교회는 왜 이렇게 좋아요? 그랬더니 너 어디 살다 왔는데? 저 부산 살다 왔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주일날요 아무것도 못하고 햄버거 사 먹으면 혼나는데 여기 오니까 주일날 오니까 햄버거를 막 주네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교회, 보수적인 것, 신앙. 그래서 고신측, 고려신학교, 부산에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게 고신측이라고 합니다. 근데 1953년에 장로교가 또 나뉘어져요. 싸워서. 왜 싸우냐면 여러분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여명 짙었을 때 그 찬송 지으신 분이 김재준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어디서 공부했냐면 독일에서 공부했거든요. 독일은 자유신학. 그래서 그 당시에 자유신학이라는 것에서 뭐 성경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서 이 김재준 목사님이 가리키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라서 잘못됐다고 막 비판을 하고 그래서 서로 싸우다가 장로교가 또 나뉘어져요. 그래서 나뉘어져서 간 사람들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안 붙이고 한국 기독교 장로회라고 붙였어요. 기독교 장로회. 기독교는 뭐고 예수교는 뭘까요? 예수교는 예수님 믿는 교가 저기고 기독교는 한문으로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쓰면 기독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거나 똑같은데. 그러니까 기독교 장로회라고 한 데는 한신대학교. 여러분들 교파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신학교가 있어야 돼요. 그 신학교인데 한신대학교. 여기는 아까는 고시는 굉장히 보수적이었냐면 여기는 굉장히 진보적인데요. 그래서 저도 80년대 학번이지만 데모할 때 가장 데모에 앞장서고 사회주의 운동과 또 사회 참여 운동들 적극적으로 했던 데가 어디냐면 한신대학교, 그다음에 기독교 장로회. 여기는 또 좀 예배나 이런 데에 좀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1년이 못해서 1953년에 또 장로교회가 또 나뉩니다. 이번에는 우리 그 당시에 신학교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이 됐던 분이 박형룡이라는 목사님이세요. 박형룡 박사님. 근데 이분이 외국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학교를 짓는데 그것을 학교를 지을 수 있게끔 어떤 사람에게 로비를 했는데 그 돈이 3천만 환이었는데 이 3천만 환이 없어져 버렸어요. 로비한 사람이 뛰어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돈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여튼 돈 때문에. 그러면서 이 박형룡
교수라는 분이 WCC에 가입하는 문제, 그러니까 세계 기도 협의회, 에큐메니컬 운동하는 거기에 공산주의자들이, 그때는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한 지 얼마 안 되니까 공산주의자들하고는 함께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WCC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자기 이제 돈 이렇게 한 거를 WCC 문제로 내놓으면서 장로교가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나뉘어서 박형영 교수님 쪽에 선 사람들이 간 데가 합동 측, 사당동. 그 뭐라고, 신학교 이름이 뭐예요? 총신대학교. 총신대학교.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데는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 통합측. 근데 통합측은 안 나눠졌는데 합동측은 또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막 그냥 너무 교파들이 많아요. 근데 그 나눠진 이유가 뭐예요? 한 자리 해먹으려고. 그 다음에 교권 다툼. 이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너무 작은 교단들에 의해서 목사들이 6개월 속성 과정과 다방에서 안수해줌으로 인해서 배출되는 목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 교회 집사님도 미장원 하시는데 미장원 하시면서 어디에서 됐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자기 목사 됐다고 자기를 목사로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죠? 교단이 너무 분열되고 싸우고 나뉘어졌습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에 많은 빚을 졌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교회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 갚기는커녕 더 큰 싸움과 분열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가 교회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친구들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저를 목회자로 굉장히 존중을 해줍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일 존중 못 받는 데가 우리 집사람이 안 와서 오늘 다행이에요. 집과 교회입니다. 이게 웃을 얘기 아니에요. 정말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교육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지금 종교개혁과 이런 것을 통하여서 모두 다 평등한 하나님의 일꾼이지만 목회자들을 존중해주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를 뭘 잘 가르치냐 못 가르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르침이라는 것은 저는 이 형성이 되는 것이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그게 보여지는 것이지, 뭐 1 더하기 1 2하고 뭐 예수님이 어디 나셨냐 뭐 했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첫 번째 그 예배 설교할 때 우리는 학자이다, 배우는 자다, 배우는 자세를 갖고 그 배움에 있어서 진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고 그 믿음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잘 전수를 해줄 건가를 몸부림쳐야 된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 한 번 오셨는데 이분이 다른 건 없는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면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면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저의 두서없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회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교회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바르게 믿고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전하고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열정과 사랑을 가진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 교회 학교와 교회에 조금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노회장으로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마치는 시간까지 열심으로 잘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제가 안 한 내용들은 유인물 드렸죠? 네. 유인물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권태주 목사님 시험 보는 건 없나요? 네, 없습니다.